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4편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전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읽는 것은 1절과 2절 그리고 맨 마지막 두 구절 22절, 23절 이렇게 네 구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쭉 내려서 2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가 태동된 이후에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시작으로 교회 2000년 역사 동안 정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박해를 받았고 또 심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슬람 국가나 중국이나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은 정말 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교회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제로 가족들 앞에서 막 끌려가기도 하고 교회들이 이렇게 정부에 의해서 쇠사슬로 막 봉쇄당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증오하고 또 목사님들을 증오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형태의 박해나 멸시나 조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박해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의 어떤 약속만을 믿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박해와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말씀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박해를 받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멸시하고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형태로든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로부터 억압과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합당한 자세와 마음가짐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갚아줘야 됩니까? 복수의 칼을 갈면서 어떻게 안갚음을 해줄지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복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복수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원한을 마지막에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박해당할 때, 기독교인들은 박해당할 때, 공격당할 때 우리가 복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법정, 최고의 심판장에게 달려갑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 94편, 이 작자 미상의 시편 94편이 그 공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호소와도 같습니다. 시편 94편은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악인들이 우리를 억압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며 간구할 때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평안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첫 번째 확신은 뭐냐면 악인들을 징벌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두 번째 확신은 의인들을 선대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악인들을 징벌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하는 이 호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복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여 나타나 주옵소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절에서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자,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라는 이 표현은 마치 어제 본문이었던 시편 93편의 하나님의 통치를 확증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자, 시편 93편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또 2절 말씀에 주의 보좌가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니.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멸시당할 때 누구한테 가장 먼저 우리가 호소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사람들이나 뭐 교회나 형제 자매들에게 복수를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께 가장 먼저 나아가서 호소해야 됩니다.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공의로우신 심판장이신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가장 먼저 달려가서 호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시인으로 유명했던 영국의 존 밀튼이라는 이 시인은 17세기에 이태리 북부에서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학살당할 때 이 시편 94편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호소했습니다. 복수하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학살당한 성도들을 위하여 복수하소서. 그들의 뼈들이 알프스 산맥에 흩어져 있나이다. 여러분 존 밀튼도 악인을 징벌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심판장이라면 당연히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들, 자신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자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는 자들,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이 교만한 자들이 의인들을 억압하면서 지금 마치 거칠 것 없이 의기양양한 모습입니다. 그들이 어떤 짓으로 의인들을 박해하는지 그 자세한 호소문이 그 심판장에게 보고가 되는데 3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5절 말씀에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소유라는 것은 주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을 곤고하게 한다. 그들을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6절 보시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범죄하고 이 행악자들이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정말 태평이 즐거워하고 편안해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공분을 사는 일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범죄를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고 그들을 처벌하는데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편 기자의 호소는 악인들을 징벌하실 심판주에 대한 확신에 대한 호소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장께서는 이 악인들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의 악행을 아실지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주겠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너희의 귀와 눈을 만들지 않았느냐.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는 그런 권능이 있으신 분이 너희의 악행을 보고 듣고 하실 능력이 없으시냐라는 반문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또 한 번 반문합니다.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뭇 백성들을, 뭇 나라들을 징벌하시는 이, 즉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와 섭리를
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부터 전 세계를 노아의 가족만 빼고 쓸어버리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 또 가나안과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뭇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이 심판의 하나님께서 너희는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시편 90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그 죄악을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계를 심판하시는 이 심판장께서는 악인들의 악행을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징벌하실 겁니다. 이 확신으로 여러분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해를 가하거나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행동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악인들을 반드시 징벌하실 하나님께 달려가서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처형당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남긴 그 편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법정에 그 심판을 의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셔서 그 원한을 풀어주실 분이심을 사도 바울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이렇게 디모데에게 그 하나님께 심판을 의탁한 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확신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십니다. 복수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권한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악인들을 징벌하신 하나님에 대한 호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 가져야 될 확신은 의인들을 선대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으로 우리는 호소해야 됩니다. 자,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징벌과 훈육 가운데서 깨닫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징벌의 시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올바른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13절 말씀에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최종 심판을 받기까지, 악인들을 위하여 구덩이가 예비되고 그 가운데 악인들이 들어갈 때까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는 의인들은 복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드는 그런 확신입니다. 14절 말씀에 그 확신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악한 자들한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시련과 박해가 정말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공격이 정말 버티기 힘들 때가 있을 겁니까? 버티기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께 이렇게 호소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우리의 확신임과 동시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의 역사입니다. 이 시편 기자도 그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개인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반문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이 시편 기자의 당연한 반문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일어나서 행악자들과 악행하는 자들을 내리치실까? 복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까?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내가 공격을 당할 때, 내가 박해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내 영혼이 침묵에 잠기는 것 같이 가라앉았을 겁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이런 고난과 핍박에도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신실한 자들도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불신자들의 공격과 핍박으로 상심하고 근심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근심 속에서도 19절 말씀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내 영혼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씻겨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핍박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대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품적으로도 그러시고 우리와 맺으신 언약 때문에도 그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체험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선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확신으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이시고 내가 피할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20절 말씀에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대답은 당연히 아니옵니다. 행악자와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 섞일 수 없습니다. 21절 말씀에 그들이 모여서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이렇게 악인들은 계속 의인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억압할 때지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2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끊으실 겁니다. 박해받고 억압받고 핍박받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악인들에게는 그들의 끝이 올 겁니다. 반석과도 같은 이 확신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선대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확신으로 우리가 핍박의 때에 하나님 앞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복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그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 고난과 멸시 가운데 힘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세상으로부터의 우리의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세상이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편 94편의 두 가지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해야 됩니다. 그 확신은 이것이었습니다. 악인을 징벌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또 주님 안에서 주님 안의 의인들을 선대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박해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고난과 박해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나타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에게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당하는 박해를 당신이 받으시는 박해로 동일시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만큼 우리와 한 몸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받는 시련과 고난을 없는 일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복수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시는 그 날이 올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호소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수해 주시옵소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소서,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와 호소는 우리의 중심적인 기로나 우리의 이기적인 간구가 아닙니다. 이 호소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소서라는 이 호소는 왜 우리가 이런 호소를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멸하시고 공의를 세우심으로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라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간구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런 호소이고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간구나 우리의 이기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 때에도 위안을 받고 즐거워하면서 이 같은 확신으로 주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악을 절대로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종 심판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공격받을 때 언제나 최종 심판은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사랑합니다.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대야 됩니다.
그리고 박해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박해의 때가 올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올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악인을 징벌하시고 의인을 선대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깊은 평안과 믿음의 강건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강건함으로, 그런 평안으로 박해와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